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깨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29장 말씀부터 앞으로 몇 장에 걸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될 것입니다. 주변 나라 암몬, 모압 또는 두로, 시돈 이렇게 계속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고 또 야곱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그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과의 관계에서 애굽을 의지하거나 또는 애굽을 반대하거나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이 받을 심판인데 왜 애굽이 심판을 받느냐? 딱 한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스스로를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창조주라고 이렇게 자기를 우상화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렇게 3절 말씀에 표현을 하면서 악어와 같은 강이 얼마나 긴 강이겠습니까? 그 강의 하류 부분에는 삼각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그래서 이집트 문명, 애굽의 문명이 이제 초대 문명, 인류의 최대의 문명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 이처럼 이집트 문명의 애굽의 그 모든 모습들을 이루고 있는 나일강, 그 강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와 같은 애굽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제 죄악, 즉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때 애굽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 내가 큰 악어다,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감히 어느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절대와 자기 우상화가 애굽의 이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모든 자기 우상화와 자기 절대화를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악어 또는 욥기에는 리오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악어 사실 굉장히 포식자 중에 상위에 속하는 폭식자입니다. 이게 수륙 양용이라 물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고 정말 악어를 감당하기는 참 힘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악어가 떼지어 다니면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내가 나일강에 누워있는 악어와 같다,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 자기 절대와 자기 우상화, 이게 애굽의 죄인데 하나님은 그걸 결코 두고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비늘에 많은 물고기가 붙게 하고 너를 땅으로 끌어내서 이제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예고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자기 절대와의 싸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과의 싸움이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 우상화와의 싸우는 그런 여정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때때로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 속에 자라가고 있는 이 자기 절대와 자기 의, 이것이 못난 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고 있고 또 우리 속에 싹트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의를, 자기 우상화를 자기 절대화시키는 이 교만함을 반드시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끊임없이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를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언제 아느냐? 악어를 끌어내서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애굽이 신이 아니구나, 애굽이 악어가 아니구나, 애굽이 창조주가 아니구나, 애굽이 구원주가 아니구나를 애굽 백성들이,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때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하나님처럼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하니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대 지팡이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애굽의 군사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본문에 표현합니다. 누워있는 악어에서부터 이제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이집트는 무엇이 되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갈대 지팡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대 지팡이. 갈대로 지팡이를 삼았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 애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팡이는 왜 필요합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교우들 가운데 차츰차츰 지팡이를 드시는 분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구나. 두 다리로 서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하나의 다리를 또 지탱을 해서 지팡이로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지팡이가 필수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왜 필요한 거니?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지팡이는 부러지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만드는 막대기는 또 아주 특별한 나무 종류를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물에도 돌에도 다 단단해서 아주 견고한 것을 지팡이로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지팡이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의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 지팡이가 갈대 지팡이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갈대와 같이 쉽게 부러지고 갈대와 같이 흐늘거리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표상,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의 모습,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 소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지팡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자 되십니다. 이 선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애굽에 대한 표상을 미약한 나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애굽이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애굽이 나약한 나라가 된답니다. 애굽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30년쯤 후에 애굽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는 애굽 백성들 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바드로스로 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돌아갔지만 미약한 나라가 된다.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애굽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미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못 된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나를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는 이 불신앙의 자리에서부터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의지할 것을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 않도록 자기 절대와 자기 의를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정말 갈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나라, 미약한 나라가 되어버린 이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차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